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해.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지하는 날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연의 성도들 한 사람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7절 말씀, 구약성경 602면입니다.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에게 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상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벨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의 아내를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 22장에 보면 요시아는 겨우 8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몬이 신하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요시아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시아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22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평가라면 남유다에서 단연 으뜸가는 선왕이라 할 만합니다. 즉 증조부인 히스기야 왕과 버금가는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시아가 행한 결정적인 일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나 아몬 시대의 율법책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서 누군가가 숨겨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이 율법책의 발견을 통해 지금까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아 왕이 자신이 발견한 율법책을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은 것도 그래서 오직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었고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었던 가톨릭의 타락상을 지적하며 루터가 오직 성경을 외치며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만 참된 종교개혁은 단순히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하는 기준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오직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개혁하는 것, 돌아가는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요시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평가를 받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진행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얼마나 유다 전체에 우상숭배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고,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남유다에 우상숭배가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의 신상들이 있었고 이방신들을 위한 사제들을 위한 공간까지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온 국토는 산당제사로 가득했고 심지어 10절에 보면 흰놈이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제단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아직까지 금송아지 신상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 금송아지 상도 헐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남유다 왕 요시야가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종교개혁을 요시야 왕이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즉 요시야는 자신이 성전에서 찾은 율법책을 통해 개혁에 대한 방향과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장애물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반발과 저항에 부딪혔겠습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확고한 믿음 안에 서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종교개혁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주저함 없이 온 나라를 뜯어 고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분명한 목적지를 발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되어야 하는 부분을 확실히 뜯어 고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강화하고 내 목적과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타락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타락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 그것이 모든 타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건히 붙든다고 해서 다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개혁이란 우리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오늘 본문의 상황만큼 타락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뼈아프지만 귀담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온갖 우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신상만 세워놓지 않았을 뿐이지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도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일명 번영신약이라는 것에 취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곧 세상의 번영과 성공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어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어 보겠다, 하나님 믿고 한번 내가 잘 살아보겠다, 돈 많이 벌어보겠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출세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점점 더 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목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가는 것,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게 좋은 말씀만 드리려 하고 내 목적을 이루어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다니게 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개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른 누가 아닌 저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며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요시야 왕은 오직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생결단하여 우상을 제하고 산당을 없애버리며 종교개혁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나 자신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어 불살라버리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생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25절 말씀처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이 칭찬과 평가를 하나님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태풍에 우리 고연의 성도들 한 사람도 피해 입지 않도록 잘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보며 말씀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종교개혁이 날마다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